이번 주에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게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 새로운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제 두 분 사랑하면은 방법을 찾게 되고, 따라서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핑계를 찾게 된다. 우리 신부는 꼭 기억하세요. 신랑 그 남편이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위해서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뭐라고요? 맨날 회사 바쁘다 하면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면은 교회 와서 뭘 찾습니까?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할까? 방법을 찾는데, 주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핑계거리 찾아요.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뭐해서. 여러분들은 핑계를 찾는 분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바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바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바보입니까? 예, 그 옆으로 속으로 바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오늘 설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바보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약속이 엄청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 28장 이렇게 찬송이 시작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에 대한 간증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매사에 너무 신사숙녀분이라서 말을 별로 안 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주보에 OX 카드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뭐 물어도 답이 없잖아요. 그냥 눈만 뽀끔뽀끔 하고 하니까 제가 오늘은 OX 카드로 답을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적이 있다 하는 분은 O, 아직 하지 마시고 있다 하는 분은 O, 나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없다는 분은 X. 아시겠죠? 자, 준비하셨습니까? 자, 들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서 복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는 분들은 X. 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은 O.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서 하나 둘 셋.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들이 꼬여만 가고 기대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뭘까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최고의 복.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고 뭐 이런저런 복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하늘의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하늘에 속한 한 가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병이 나았다, 부자가 되었다, 자식들이 잘 되었다, 성공했다, 이것도 복이지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은 곧이라는 그 연결 접속사로 그 문장이 이어져 가고 있죠.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곧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과연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 받았다. 바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13절 14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인이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도장을 쳐주셨다는 겁니다.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야 그 계약서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곧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시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시대. 이 주시대라는 헬라의 단어의 의미가 부정 과거형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50% 정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셨다,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고도 믿음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는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시되 이미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흔들지 마시고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최고복인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하는 거 이런 복도 귀하지만은 이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누리는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면은 이는이라고 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음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 죄를 사여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면까지 너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아니?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거면을 했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십자가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셔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의 살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먹는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들은 배고파서 먹지요. 살기 위해서 먹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서 음료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학교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이게 너무나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월급도 얼마 주지 않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직장 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생명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뻐서 살려두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 생활 잘해서 살려두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은 성도들도 어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믿음 좋으신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여러분이 이뻐서 살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만의 진리다,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팽배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종교다원주의 그런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권위를 부정해요. 부모의 권위, 또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참 우리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할 거예요. 저렇게 교회 나간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뭐 잘된 게 뭐가 있나 하면서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바보입니까? 라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김도양 씨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우우우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우우우우. 또 하라고 따라하는 게 뭡니까? 저는 설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설교 들으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야, 나 참 바보처럼 교회 다녔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 참 바보처럼 교회 다녔어.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까? 남들 다 안 왔는데 나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무수한 날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을까? 나처럼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자기 영광 위해서 살려는 마음의 욕망이 꿈틀거리니까요, 교회에서 조금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야, 나 바보처럼 살았네, 나 바보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바보 중에 바보는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까지 내용은요, 바울이 AD 34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부터 AD 68년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면서 순교하는 그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처럼 여러분 삶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시겠어요? 아마 저도 목회 포기할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 믿은 날부터 순교한 날까지 한 번도 호강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의 복도 못 받아가지고요, 늘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물질의 복도 받지 못해서요, 굶고 헐벗고 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미혼이기 때문에 자식 복도 없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매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협당하고 배신당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당대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안에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즉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 즉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력도 가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로마의 국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만 먹는다면은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삽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은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이런 호강 누려보지 못하고 늘 매맞고 옥에 갇히고 위협당하고 배신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순교당해 죽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것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맨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못났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배운 게 없어서 그럴까요?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목적은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나를 바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년들은 또 어른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뭘 부탁하면 거절 못하거든요. 순종합니다. 속으로는 싫지만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순종하니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야, 이 청년은 참 말도 잘 듣네 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가대 해라, 찬양팀 해라, 주일학교 교사 해라, 뭐 설거지 봉사해라, 성탄 트리 장식하는 데 와서 좀 도와달라. 아니,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 또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 자꾸 시키니까는 했는데, 교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목사님이 지금 나를 바보 취급하나? 왜 맨날 나만 일 시키지? 장로님이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저 자네는 맨날 내보고만 일하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보란듯이 내가 바보가 아닌 것을 증명하듯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바보인 줄 알았죠. 나 바보 아닙니다. 장로님, 내가 바보라서 그동안 장로님 말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했는데 장로님 나를 바보 취급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면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고백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30년 지난 요즘 신학교에서 찬송가 323장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눈물 흘리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MZ 세대 교역자들요, 요즘 젊은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한대요. 야, 나는 교회 가서 금요일 밤에도 와서 막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금요일 가서 금요 기도해야 되고, 또 토요일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또 와서 뭐 일도 시키고, 주일도 하루 교회에 있고, 또 틈만 나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막 다 일을 시켜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하면요, 그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요즘 시대는 네가 뭐 그렇게 네가 파트타임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 좋은 교회 소개시켜 줄게. 그 교회 가면은 주일날만 교회 가면 돼. 그래도 사례 100만 원 준대 하면서 요즘 젊은 교육자들이요, 힘든 교회 안 간답니다. 요즘 사실은 여기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저녁 알바하면요 한 달에 250만원씩 번대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그렇게 일해봐야 1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100명, 200명 되는 성도들 교회들요, 부목사 못 구합니다. 전도사를 못 구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폼 잡으면서 사역하려는 사역자밖에 없는 거예요. 2주 전에 미얀마 시온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중년 선교사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40대 초반의 이 젊은 선교사 부부입니다. 둘 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고운지 몰라요. 참 믿음의 집안 자라가지고 참 반듯하게 자란 훌륭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두 분이
미얀마에서 겪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람 진짜 바보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얀마는 지금 그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온답니다. 그 24시간 중에 한 4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20시간은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덥잖아요. 미얀마는 40도가 넘어요. 이 40도 넘는 이 날씨에도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에어컨이 고장 났대요. 전기가 왔다 안 갔다 왔다 안 났다 하니까 고장 나버렸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40도에서 그냥 붙이면서 살고 있어요. 밤마다 아이들이 열대야 때문에요. 밤을 뒤척인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교사 나갈 때 가져간 파카, 오리터 파카를 다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마다 잠을 잔답니다. 겨울에요. 사모님은 이 세탁기가 이 고장나고 안 돼가지고요. 그 5식구 빨래를 손빨래 하는 거예요. 손빨래. 근데 그 물이 석회수거든요. 석회수에 그 손빨래면 그 흰색 옷이 누렇게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여린 그 사모님이 5식구 빨래를 손빨래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스마트폰이 없어요. 초등학교 뭐 5학년, 3학년 된 애들인데, 아이가 셋인데. 그래서 애들이 뭐 하고 노느냐? 교회 옆에 겨울이 있는데 거기서 미얀마 애들하고요, 물장난하고 논대요. 거기서 까지 잡고 물고기 잡으면서 논답니다. 지금 미얀마의 내전 상태에 있는데 그 내전의 중심지가 바로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매일매일 포탄 날아가는, 밤이 되면요 불꽃이에요. 불꽃이요. 포탄이 막 뿅뿅 날아가고요. 여기서 포탄 터지는 소리 들으면서 애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다 지금 양곤, 수도 양곤 다 떠나버렸어요.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거기 남아있는 가정이 이 이중현 선교사 부부 가정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온교회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잖아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애를 고생시킵니까? 조금만 양곤이라는 도시에 나오면은, 수도에 나오면은 얼마든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고생하면서 거기 남아있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했던 이유도 한 가지였고, 이중현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이, 이 평범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지킨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덕태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교회 차량 2대로 이동을 했어요. 저는 카니발을 이제 운전하고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스타렉스를 운전했는데, 카니발은 새 차잖아요. 그래서 막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다 아이고 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갔단 말이죠. 그 스타렉스는 오래돼가지고 덜덜덜 거리기도 하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나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와, 차가 좋다 뭐 하면서 가고 있는데 스타렉스 운전하는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차가 퍼졌대요. 차가 퍼졌대. 에어컨도 안 되고 지금 차가 덜덜거리면서 안 나간다고.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다른 분들은 지하철 타고 예식장으로 오시고, 그분 혼자 그 견인차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혼자 그 떼약볕에서 그 길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뷔페 시장 가지고 룰루랄 하면서 막 먹는데, 맛있다 먹는데, 혼자 2시간 동안 그 견인차 기다리면서 길가에 있다가 견인차가 와서 카센터로 차를 보내고 지하철 타고 교회 와가지고 김밥 한 줄 먹고 다시 집에 돌아갔던 거예요. 그 집사님은 과연 바보일까요? 바보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차가 카센터에 수리가 맡겨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집사님이 한 2시쯤 됐나요? 카센터에 가서 오늘 그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그 차를 7시 반까지 수리하고 5시간 넘게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거기 있다가 그 차를 교회에 갖다 놓고 또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셨대요. 과연 그 집사님은 바보일까요? 저는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도 참 어려운 부탁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했던 분에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왜 맨날 내보고 저런 어려운 일을 시키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에는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분의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바보 아니야? 왜 나만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해 본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삼복더위에 찌릿한 그 폭염 속에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 안 듣는 그 어린아이 붙잡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라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흠뻑 젖으면서 청소하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송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생명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지만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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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적용까지 해야 그 진짜 설교 들은 거예요. 설교 듣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고 나서 결단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진짜 설교하는 목적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 섬긴 거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부터 나도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직 들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듣고 나서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X. 아시겠죠? 자, 이제 설교에 대한 이제 적용 포인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날 구원해 주셨군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도록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X인데, 잠깐 여러분, 지금 CCTV 다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사람들 두고 보겠어요. 하나같이 다 O를 해도 O. 속으로는 X인데 이번에 X. 내가 X 보면서도
나는 아니 하면서도 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중에 최고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정말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